최후의 증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뭘까? 그런 의문을 가져왔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도 받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정확한 복음의 핵심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왔어요. 굉장히 어리석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은 건 10대이고 20대에 신학을 시작했고 열정도 있었고 은혜도 사모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는데 그 다리예와 뭐 이런 거 그림 그려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런 거를 나가서 하는데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머뭇거려지고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때 과제였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또 의외로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이것이 전부인가? 이거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핵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가? 라는 데에 대한 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의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거면 다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것인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깊은 심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매일 이거를 한다면 아니면 이런 단계를 밟아간다면 당신은 최고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 심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그런 단계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여기에서 조금 하면 그 단계. 그래서 내가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려면 너는 아직도 멀었어.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 이단의 메시지에 또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혹은 이런저런 그 어떤 사상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면 의지하면 그 의를 붙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주저되고 무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건 이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구원 얻을 방법도 없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신 부활하신 예수님도 최종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꿇어 복종하게 되었거든요.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였구나. 사실이었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똑같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의 증인이 되시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일 자체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 그 모임에 말하자면 그게 교회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임한 겁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의 영이 그 순간에 교회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 같이 놀랬어요. 이 일이 어찌미냐? 어떻게 된 일이냐? 저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들은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언어인데 그들이 그 언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자기들의 귀에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디아스포라,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나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어가 모국어처럼 된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자기들 고향의 말이 들린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그 말을 누가 합니까? 갈릴리의 어부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 뭐 중졸자, 고졸자, 이거 뭐 박사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이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자신들의 언어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유창하게 나오는 겁니다.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당황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헛소리죠. 새술에 취한다고 그렇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들이 웅성거리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사람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야 지금은 제3시인데 이런 그 술에 취할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약속된 성령께서 지금 임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쫙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교회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학대도 받고 핍박도 받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어요. 유대교에서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배척받고 함께 식사도 못하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 내몰리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그 다음에 2,000명이 더해져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난 그 일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등장은 성령께서 증거하신 이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 교회 안으로 임한 그 사건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정말 임했어. 성령이 오셨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어. 다 이루어졌어. 진리였어.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인이었다. 성령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사상을 기록한 책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의 탐구를 기록한 책도 아니고 정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그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해왔던 것이죠. 구약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또 미리 아신 바대로 미리 얘기해준 대로 미리 계시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죽였으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려고 작정하신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이라는 중대한 사실들도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과 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은 예언의 성취였어요. 미리 다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 너희가 부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너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그 모든 일의 성취,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너희가 열방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했어요. 심지어는 그 구원자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되었고, 그의 죽으심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까지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후에 부활하실 것도 이미 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8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아니 태초부터 원시 복음이 주어진 그때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이 예언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예견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를 다 이루신 후에 자신의 영을 백성들에게 보내실 것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 놀라운 그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내용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졌는데 왜 놀라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하느냐. 이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일을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놀라고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이야말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너희가 지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이 사건, 이 현장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19절부터는 더 나중에 일어날 일이죠.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된 일이 성취된 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 주님이 말씀대로 오셨지. 맞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지. 이제 말세가 시작됐구나. 정말 최후의 그날에 이런 일이 또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이루어져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선지자들에게 지식과 지각을 주셨어요. 오순절날 교회에 임하심으로써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증인이 되신 거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책을 쓰고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광야에서 경이로운 한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다 몰려갔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경건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지금 내 뒤에 오신다는 거죠. 나는 절대 그분이 될 수 없어.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누가 메시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메시아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과연 누가 메시아지? 누가 그리스도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시면 과연 성령이 오겠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더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날 임한 성령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성령 세례가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이미 예언된 것 같이 라는 거잖아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듯이, 예언되었듯이 그 배에서, 너희의 인격 깊은 곳에서, 너희의 가장 중심에서, 핵심에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참 만족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정말 오순절날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언의 진실성을 입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됐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이제는 숨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앞에서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 당국자들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어떤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됐어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바울이 떨어뜨린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신령함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해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 질병을 치유하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며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뿐이다. 제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는 뭐냐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 그런데 우리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자신이 축복을 받는 걸로 생각해서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근데 의미를 바꿔볼까요? 여러분 수도관에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막 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수도관은 수돗물을 흐르게 해서 우리 집까지 그 배달해주는 통로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쏟아지게 하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수도관은 수돗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축복의 통로, 그러면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통로,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네. 축복, 여러분들에게 그냥 축복이 줄줄줄 흘러 넘치길 바래요. 다른 사람에게 막 쏟아 부어줘. 다른 사람들을 막 축복해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충만해.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더욱 충만해. 그런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 체험을 하며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이루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2,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여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세운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쓴 거고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야 저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전히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옛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옛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찍 결혼했잖아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우리 딸이 너무 어린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기 같은 거야. 얘가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24살에 엄마가 됐는데 엄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아침에 얘가 워낙 일찍 일어나는 애라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타입이야. 나는 우리 아들하고 맞는 타입이야.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정말 모범적인 아기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를 먹이고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 이제 애가 잠을 자잖아요. 참 규칙적인 아기였어. 정말 너무너무 키우기 쉬운 아기였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오전 10시면 꼭 똥을 싸. 얼마나 이쁜지 몰라. 기저귀를 버릴 100일 때부터 안고 똥을 이었다니까요. 그 시간에 똥을 싸니까 얼마나 이뻐요.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 근데 애를 그러고 나면 자는 거야 이제. 근데 자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매일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될까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울었어. 근데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이거 성령과 관계된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야. 기도원을 갔는데
저희는 이제 훈련 받은 게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 가자마자 항상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아니면 뭐 회개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그 예물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날따라 그 고 박정호 목사님이 헌금이 다 이게 저기 형식적으로 드렸지 이게 마음이 안 담겨 있다고 그냥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다들 긴장해가지고 다시 또 감사헌금 써서 이제 올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제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아니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을 붙들고 얘기해도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갖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이다.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근데 그 말 여러분들도 들어본 말씀이죠? 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건데 그거 뭐 잘한 일이야.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근데 그 말에 제가 무너졌어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당연한 일이었지. 내가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하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자리를 떠났는데 저는 막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들고 기도를 시키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제가 일어나서 우리 그 시집 식구들이 많잖아요. 형제가. 그때 거의 다 갔어. 우리 시부모님도 다 가시고. 그래가지고 큰 방을 준 거예요. 우리 그 가족들한테. 제가 주영이도 데리고 갔었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제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누가 그랬어요. 알면 됐다. 그랬어요. 알면 됐다. 근데 그때요 제가 알면 됐다라는 그 말도 전혀 마음에 그 서운함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내가 나를 넘어서는 거야. 내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그 신적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 대한 분노가 없는 거, 원망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점점 좋은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수님이 욥기에 대해서 욥기를 본문으로 설교 한 편을 내라, 이거 숙제가 있었어요. 욥기가 고난에 관한 거잖아요. 그 고난에 관해서 묵상을 하다가 내가 그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기억. 그래서 제가 그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않았던 거지. 덜 충만했던 거야. 알면 됐다라는 말이 그때서야. 그 마음을 후벼파면서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 나이 어린 올케가 저 얼마나 어려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야 우리 딸이 몇 살에 결혼했지? 30살에 결혼했죠? 30살에? 아 29에? 너? 아니지, 너 서른 아니네? 저 지금 서른 중이잖아.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했잖아요. 30살이면 나는 애를 둘 낳고 완전히 그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할 텐데 얼마나 어려요. 그 30살에 결혼해도 아기 같은데 아우 이거 애 같아서 이거 정말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막 염려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어려요. 그 나이 어린 그 올케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하는데 알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 제가 그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건 상처도 아니더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안 된다니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상처가 아닌 거지. 다 수용이 되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제정신을 차리니까 그때서야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나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 힘으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확신케 하고 또 그 모든 일에 그 증거자가 되게 하고 그 모든 일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이끄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참으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그 이후로부터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까지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각과 지식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그 성령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에 증인되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그 모든 지식과 지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붙들게 되니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더욱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